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알아 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4km의 거리였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요즘에야 164km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5일에서 6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여행 때를 돌아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이동하는 틈틈이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권면하였던 대로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6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었죠? 전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옷을 벗기운 채 심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의 집으로 가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날이 새자 정식 재판도 없이 이 로마인을 부당하게 채찍질했다라는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은 이후 옥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서도 데살로니가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에 1절 말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의 회당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회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회당들 중에 한 회당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하나 없었던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으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관례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그곳의 유대인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도 평소의 습관처럼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습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보여준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 5일에 걸쳐 도착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몸으로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평소 이런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습관이 온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으면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진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마 바울의 온몸이 터지고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시 일어난 바울은 이튿날 더베로 향하였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140km가 떨어졌던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상황이죠. 돌에 맞은 상처 자국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바울은 6일을 걸쳐서 또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온몸에 배어드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습관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나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어진 훈련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기 부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절로 단숨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습관을 통하여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에만 바짝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 날까지 우리의 평생에 계속 반복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가는 그런 온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평소의 습관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바울이 강론했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활짝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활짝 열어서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문장 앞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 했던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론을 듣고 4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 마케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다는 것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다는 의미이고 로마 총독이 거주한다는 것은 지배 계층들이 그 도시에 모여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자유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죠. 그 결과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인 부요가 넘치는 마게도냐 제1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유하고도 거대한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바울 일행의 행색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남루하고 초라했죠. 하지만 이러한 초라한 행색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러한 부요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려놓겠다는 그런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헬라 신화가 판을 치는 이 우상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러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로 인해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통하여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생명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 조폭들을 동원하여서 떼를 지어 소동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묵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불시에 덮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이 야손의 나이나 직업 그리고 출신 배경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손 역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맞아들이다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영접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성으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야손은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손님과 같이 기꺼이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했으니 최소한 이 바울은 이 야손의 집에 3주를 머문 셈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상 몇 개월간 머물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남자 장정 3명을 자신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3주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집에서 묵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손은 이 바울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집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동원한 조폭과 함께 소동을 일으켰지만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집주인인 이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믿음의 몇 형제들을 붙잡아 거짓 모함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7절에는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고발했다는 것이죠.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만으로도 중죄인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면 이 바울 일행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반역 죄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 죄인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 준 야손 역시 무사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이 바울 일행을 찾아낼 수 없자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몇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긴 했지만 언제든지 이 자들과 접촉을 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그런 엄포도 함께 들어가 있었겠죠. 어찌 보면 이 거짓 모함으로 고발에 당한 이 야손과 몇 명의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덮친 이런 정치적인 모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아직 없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은시처를 곧바로 알려주고 보석금을 내고 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금을 받고 이 바울을 팔아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손과 이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밤에 그리고 곧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밤에 그리고 곧이라는 이 단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실감 있게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족보까지 동원하여서 온 동네를 쑤시고 다녔으니 그 밤에 피신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피신시키는 사람이나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 바울 일행이 피신하게 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걸어서 약 사흘의 길인 셈입니다. 급박하게 이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어디를 찾습니까? 습관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편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 내용이 과연 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잘 맞는지 혹은 어긋나는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탐색하다, 심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단어이죠. 한자의 이 상고한다라는 뜻 역시 상세하게 고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깊게 생각하고 깊이
조사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깊이 탐구한 것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의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레아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옆집이거나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80km나 떨어진 사흘길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옛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어떻게 바울이 베레아에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흘길을 걸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났음을 이 사흘길을 걸어 전해주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은 또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제 또 소동을 또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교의 훈련과 전통 가운데 이 율법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이 율법을 따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의 이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기는커녕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습관처럼 그저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저 습관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결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해치려고 시민들을 선동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베레아의 시민들 역시 간단하게 이런 그 선동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이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베레아의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다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바다는 항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급하게 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명도 함께 이 항구를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은 무려 32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베레아를 덮쳤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하게 그를 쫓아왔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나 이게 마음에 놓이지 않던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었던 또 급박한 이런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사역지에서 일어난 동일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어떤 결과를 드러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어떠한 편견 없이 어떠한 그런 차별 없이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뜻에 따라, 자신의 습관적인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서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야손과 여러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 그런 핍박과 환난을 감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그 해와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박해 시대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썼던 시간과 물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니 마땅히 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편하던 대로 살지 못하죠.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돌이킴과 회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과 연약함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그런 소요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러한 내적인 갈등, 내적인 그런 깊은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을 보아도 이게 정말 말씀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과 이런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전에 비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자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일에 교회를 찾는 종교인일 수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많은 부딪힘과 많은 갈등을 겪는 그런 반복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습관에 따라 어느 때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습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습관화를 통해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지요.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내 뜻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